26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훈련 제대로 나왔죠? 네, 강화 훈련 종료라는 제목입니다.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광야의 훈련이 이제 종료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기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광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광야에는 언제나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보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늘 언제나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의 불뱀에게 노출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불뱀과 같은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들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알아차려야 되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처리되지 않은 나의 옛 습관들의 성품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들의 습관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십자가가 아니죠.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이 늘 언제나 다가왔던 그러한 불뱀과 같은 그런 시련들, 아니면 이럴 때 반응을 보였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죠. 광야의 훈련이 이제 40년이 다 돼가고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장대급 불뱀으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거 지도를 보면은 모압이 여기에 있죠. 조그만 글씨로 호르산이 저기 별표가 어디로 가버렸네. 지워버렸나 봐요. 호르산에서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조그만 그 빨간 화살표로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굵은 화살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뭐 짧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죠. 거기가 지금 우리 참 너무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구글 맵을 보면은 이 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볼 수가 있고, 보면은 계곡이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관광으로 갔을 때는. 관광으로 가면은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캐년이라 그랜드 캐년과 같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여기에 축소판으로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도 가고 그래요. 그 사이에 흐르는 그 시냇물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협곡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다가 불뱀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 지역, 그 위쪽에 모압 지역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것인데, 읽으면서 무슨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이 오늘 우린 전체를 할 것인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우리 통독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는 곳이 나오죠. 세렛 골짜기, 세렛강이고, 그리고 아르논 강이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곳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읽을 때 무슨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많은 곳에 거쳤죠. 많은 곳을 거쳐갔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없는 것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 이게 없어요. 어디를 떠나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진을 쳤고. 이게 말이 쉽지, 떠나서 진을 치려면 모든 살림살이를 다 도구를 가지고, 어린아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인이 있으면 노인을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그 계곡과 협곡들을 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이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누구 탓, 너희 때문에, 모세, 아론, 이 지도자들,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와서, 이것이 이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없어진 거죠. 굉장한 변화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어요.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쪽 없어졌군요. 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에돔 땅을 거슬러서 일로 가는 것도 편하지만 그거보다 더 편한 것은 그 위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살짝 던졌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했지? 라고 했죠. 그거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건데, 그리로 곧바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승리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로 가나안 땅을 가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갔지? 모세의 결정이었을까? 라는 그러한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처럼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세렛 시내를 건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해서 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곳을 돌아가게 했을까? 라는 그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이들이 이루고 못 이룬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나오겠죠. 이들의 특징이 바로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쳤지만 아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한 거였겠죠. 이리로 갔으면 그냥 곧장 이제 전쟁에 돌입해서 실제적인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텐데 이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전혀 그 자신들의 그 습관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구리뱀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구리뱀의 그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유기성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달라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정말 모든 일들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고 따르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까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면 천국에 다 아마 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참 많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가는지 그것이 보여요. 다윗의 시편에서도 보면은 자 시편 62편 이게 다 위치가 달라졌네요. 자, 시편 1절에서 4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가사로도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반석이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래 걸리고 가는 것보다 어차피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사람은 광야가 짧아지겠죠. 오래 걸리는 사람은 광야에 더 오래 있겠죠. 이것처럼 매 들기 전에 어차피 가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죽이려면, 그것들이 없어지려면 그냥 빨리 엎드리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이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광야 속에 놔두고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요새, 나를 정말 살리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훈련이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모전을 피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죠. 마치 기싸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그들의 내적인 그 습관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업셋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우리에겐 정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생활이, 광야와 같은 어떤 시점이 누구에게든지 다가와요. 이것이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세, 어떤 것으로 임해야 되는가?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보통 아우성을 쳐요. 이 상황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주어질 때는 그 안에서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안 온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에서 2절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내 편인 것 같이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 왕이시여 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제 저것을 떨어뜨려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갈까? 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다시 그것을 반복을 해요. 5절, 7절에서 보면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그 모든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용사잖아요. 다윗은 용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대우해 주는 것. 우리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내 책임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바라보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같이 그러지는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바라볼 때 나의 구원주는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예, 일어나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기를 쓰고 용을 쓰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면은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하고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해서 말하는 게 배우 신영균 씨가 고백한 것 중에 이 말씀이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 믿음의 대가만큼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의 훈련의 기간들이에요. 그 훈련을 빨리 마칠수록 하나님의 그 누림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들을 매일같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자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목 디스크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치료를 하실 때 한국 가면 나을 거야. 저는 철저하게 그 말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신뢰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지금 이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고 진치고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은 이 상태를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 안에 그 물을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무리바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그들은 2번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다툼의 물을 여태까지 마시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백성 모아라. 내가 우물을 주겠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면서 막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에게 노래가 끊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오면서 홍해가 갈라지자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했죠.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모세와 함께 그 노래를 배워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가 존귀하신가 정말 권능자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러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속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이들에게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흥겨워지는 그러한 노래 상황이잖아요. 뭐 그때 막 노래할 때는 콧김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쌓았고 물을 갈랐고 하나님의 콧김을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숨만 쉬면 물이 갈라질 정도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높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에게 노래가 사라졌는데 이제 순종과 신뢰로 걸어가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말없이 가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는 노래가 살아났다는 것. 예, 이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21절 16편 그 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를 얻고 이를 얻고 이를 얻고 이르렀더라. 앞에서는 뭐였죠? 떠나서 진을 쳤고 떠나서 진을 쳤고 떠나서 진을 쳤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인데 이제는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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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수월하게 마치 날아간 것도 아닌데 날아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냥 이르른 거예요. 그냥 이르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치고 떠나고 했다는 그 말조차도 생략이 돼버리고 이르렀다라는 데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에요. 거기라고 협곡이 없고 거기라고 광야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왔어. 너무나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겁게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지? 나 정말 하기 싫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작은 것 하나도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도 데이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산의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생산성도 낮고 그들의 일하는 그 집중력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알겠죠. 내 스스로도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집중도 안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지도 않고
그냥 막 진짜 빨리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산해재해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어떤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 생산성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꿈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막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고작 그 전도지 뒤에다 스티커 우리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 아주 단순 노동 같은 아무 일도 아닌 돈도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누나 왜 이렇게 나 기쁘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그러더라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이 어려워지지가 않는 것이 이것은 내 내면에 먼저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들이 내게 영향을 주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르렀다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쉽게 느껴졌나 보다.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을 때 그때부터는 진짜 이렇게 수월하게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산꼭대기.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산꼭대기를 여태까지 가서 꼭대기에 오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꼭대기인가 하고 원어를 보니까 정말이에요. 정상. 산의 정상까지 어느 틈에 이르르다 보니까 산의 정상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다른 지도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초록색과 빨간색과 주황색깔 이 부분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지금 이들이 이르렀다 하는 것이 주황색과 빨간색깔 그 사이에 이르렀어요. 거기가 느보산이 있고 그리고 비스가 산이 있고 산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가 산맥처럼 이루어져서 다 한 맥에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모압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었잖아, 이들이. 모압 땅도 우회해서 간 곳이 바로 그 빨강과 그 사해 끝자락 그 위에 부분 그 부분까지 지금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이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한 것은 이들을 테스트한 거죠. 정말 순종하고 이들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과 이러한 것들을 본 거죠. 없어진 것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순종의 삶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고 쓰여 있는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계획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자, 보면은 그 땅 전체 그 색깔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하라 하고 했던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왼쪽 편,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왼쪽 편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왼쪽 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멸해야 되는 그 족속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진을 치고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들 먼저 하나님은 정복하고 그리고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 족속 일곱 족속 중에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7 족속을 다 멸한들 아모리 사람들이 오른쪽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치게 하셨던 거죠. 몰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만이 아니라 저쪽 편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이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미리 전지훈련한 것 같은, 전지훈련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을 치고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기선제압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선제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차례 정탐꾼을 보내죠. 또 한 차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자를. 그 여자가 이 정탐꾼 2명이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쪽 왼쪽 요단강 왼쪽 편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마음이 다 녹았대요. 마음이 다 녹고, 마음이 뭐 전이 상실이지 뭐, 완전히요. 그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전해주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것 중에 10절에 보면은 빨간 색깔로 제가 칠해놨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줬던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땅을 차지하게 할 때, 이들을 정복할 때 왼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린 거예요. 뭐 이제는 밥이죠. 뭐 이제 밥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우회할 때는 우리도 그 생각을 했잖아요. 왜 직접 올라가지, 왜 돌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왔는데 40년도 거의 다 돼갔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먼저는 정말 이들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사라졌나, 이 시험에서 이들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미리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만이 가나안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 아모리인들이 우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먼저 치는 과정 속에서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기선제압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아까 본 것 중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아닌, 보통 신이 아닌 이 신 중의 신, 왕, 만왕의 왕의 그들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상황,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진짜 그야말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구해달라고,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구하는데, 그 해결할 때 해결되어진 그 상황 결과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같이 따라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같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 기도응답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이 바로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흘러내려갔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정말 그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간증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 그때 나타나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쓰여진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되어서 우리의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드러내기 싶은 마음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뜻은 하나님께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들의 욕심에는 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소서, 하나님 순종하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신뢰와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면 광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떠나고 진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르렀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너무나 길을 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 하나님 모셔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광야의 삶은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시간들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나지면 그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실 시간이다 라고 여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무리바의 물을 먹던 이들에게 부엘의 물을 먹어요. 우물의 물을 먹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디테일까지 하나님은 추스리시면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순종의 결과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은 만져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와 순종 하겠습니다. 신뢰와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후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세요. 나는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뢰와 순종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돌면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장대 끝에 불뱀을 본 이후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씻어내지지 않은 나의 옛 습관들, 혹시 원망과 불평이든 혹시 시기와 질투이든 혹시 다툼이든 혹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아버지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에 그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하면서 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것으로부터 떠나가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